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때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교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을 걷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걷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이번 선교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가니까,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렇게 헌금을 구하기 전에 헌금을 잘 하는 예를 먼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헌금을 잘하는 그 예가 누구냐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인데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냐면요,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한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라고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1절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가난한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사람들이 교회들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도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고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기쁨으로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가능한 것이 헌금이다라고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로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때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3절을 보니까 힘 닿는 대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힘 닿는 대로 또 힘에 붙이도록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에 붙이도록 너무 힘든데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인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거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은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가지고 열정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3절에 보니까 자원해서 드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금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자원해서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 또 그게 9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헌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헌금이 바울이 예상하지 못하게 풍성했던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하니까 예수님의 종들이 하는 사역, 교회, 바울의 사역에 기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헌신을 하니까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때, 주님께 헌신할 때 가능한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사역에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장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 헌금인 것 같아요. 왜냐면 헌신을 완전히 하게 될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교회에 헌금으로 바치게 되는데 그래서 헌금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지난주일에도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간혹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보기 싫어서 누가 보기 싫어서 헌금 안 하는 분들 계십니다. 11조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전에 있을 때도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와서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영어 예배 때였는데 영어 회중이었었는데 왜 영어 회중 하시는 분이 한국 회중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었는데 헌금이 한국 회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 합니다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데요. 7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뛰어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스러운 일에도 뛰어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 여러 부분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고 훌륭하게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헌금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뛰어나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명령으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격려를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간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헌금은 다시 말해서 남에게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였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교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당신 헌금합니까? 11조 합니까? 또 그분이 또 그쪽 재정부 쪽에 계셔가지고 기록을 다 갖고 계세요. 11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11조 하라고 각 개인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조 안 할 거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헌금에 대한 열정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치는 11조 그런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9장 8절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은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였는데 그렇게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헌금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그런 헌금은 받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더라도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다 예배는 올려드렸고 제단을 쌓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바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그 헌금 또 쌓아 올려드린 그 제단 하나님께서 마음 보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바울도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명령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언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또 헌금인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9절을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세상에 오시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절을 보니까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세상에 오시면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나오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고 죽지 않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천국에서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을 복으로 받는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는데,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언을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헌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헌금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할 때 더 많은 복을 받는데, 또 이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또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봅니다. 또 11절을 통해서 보니까 자원에서 헌금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넉넉한 것을 받았으면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라고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구제가 되고 선교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라고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일에 뛰어나게 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에 많이 열심을 하면서 선교하는 일이나 또 구제하는 일이나 또 봉사하는 일이나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잘 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헌금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라. 헌금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도 뛰어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